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핵심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히브리서 10장 39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의 시험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위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질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도 부모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야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듯이 우리 영혼도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인격적인 의지와 감정을 자 혹은 혼이라고 합니다. 이 혼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정신적인 부분이며 혼은 여러분의 몸을 입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몸과 정신적인 혼이 서로 분리될 때 이를 죽음이라고 하죠. 마치 옷을 벗듯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혼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곧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혼은 죽지 않고 단지 심판을 위해 잠시 음부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똑같이 몸을 입고 존재하지만 혼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믿음이 없이 단지 육신의 욕망과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육적인 의식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정신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결국 영도 몸을 입고 존재하다가 육체가 죽으면 육체를 벗고 영만 나군에 들어가며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체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는 옛사람인 혼과 거듭난 새사람인 영이 병존하기 때문에 지금은 영혼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혼적인 존재는 사라지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몸, 즉 영과 몸을 입고 영체가 되면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처소를 주님께서 예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직 영혼이 자라고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영혼의 집인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영혼의 목자란 내 영혼을 양육하고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기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존재는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마음과 그 인격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통해 거듭나게 하사 영생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구원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대속의 피와 부활의 생명이 담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피조물 중에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양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이 생명의 떡만이 죽지 않게 하는 영생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은 대속의 피잔을 마시고 부활의 떡을 먹으라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 안에는 모든 인류의 기원과 기적과 많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있으며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모형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 공부나 설교나 찬양과 경배와 모든 가르침과 교훈은 예수로 기결시켜야 하고 신앙의 방향과 목적도 오직 영혼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윤리도덕적인 교훈이나 인성과 감성 그리고 교훈적이고 감동적인 모든 예화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편으로 넘어갑니다.